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선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그 사도적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를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로서의 정당한 소명을 강력하게 논증하면서 변호해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논증을 통하여서 확보된 자신의 그 사도적 정통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연보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근과 핍박으로 궁핍해 시달리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연보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헌금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매주 첫날에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저 일회적으로 드리는 그런 특별 헌금을 하도록 교인들을 독촉해서 부담을 주지 말고 이제 매주일 헌금을 해서 조금씩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 수입에 따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형편에 맞게 적절히 매주일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서 처음 권면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사도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과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지지부진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금 이야기하며 바울은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좀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립되는 두 의미를 사용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서로 의미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와 이제 대비가 되죠. 이렇게 대립되는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이 문장으로 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우리가 의미에 맞게 다시 의역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었지만 더 가난한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 당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은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이 천연자원의 강제 수용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였고,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기꺼이 마음을 모아서 풍성한 연보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연보란 말이 절대적인 액수가 정말 막 크고 정말 풍성하였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능력을 감안하였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열심을 내어 정성을 다하였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환난이나 시련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형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들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감사로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감사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특권이라고 여겼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이 특권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세 가지를 이제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분이셨지만 가장 절망적인 가난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가난한 부류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태어나셨을 당시에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의 그 여물통에 누이셨다 합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왜 가장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부유하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들 안에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 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돈, 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원리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모세율법 속에서 이제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노예들은 자신의 본래 집으로 돌아가고 축적하였던 그 땅을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년입니다. 이 말은 곧 부를 축적하여서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돈을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우상으로 비교하셨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 돈, 특히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과 이웃을 돕는 이 연보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주시는 돈에 대한 관념은 곧 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특정 몇 사람이 독점하고 이 부를 축적하는 형태가 아닌 흘려보내고 나누며 모두가 함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또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가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정말 양질의 헌금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양질의 헌금이란 무조건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동하는 만큼, 자원하는 만큼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며, 그저 얼마의 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세요라는 이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만연하고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양질의 헌금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쏟아주시어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가난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헌금하였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내 유익을 위한, 내 소원을 위한 그러한 조건부 거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여유롭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고 목격하고 또 전파하는 그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